네, 우리 야고보서 계속 이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에서 이제 18절까지는 그 핵심 주제가 시험이었죠. 시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했던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시험 앞에 있는 형제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도리어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비할 것이 없는 온전히 이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거고 또 그 시험들을 감당할 만한 그 힘과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살폈었죠.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살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곤란케 하시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할 때,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 쉽게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저주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음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은 것 아닌지, 모든 시험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시험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자리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 자리인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듣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18,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이 지금 말씀의 대상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21절, 우리 22절, 우리 한번 19, 20,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절입니다. 19, 20, 21절 이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해요. 속히 할 것, 서두를 것, 힘쓸 것, 그리고 더디할 것,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히 할 것은 19절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아무 것이나 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 할 때 21절에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히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말씀. 18절에도 이 이야기해요. 18절에 바로 앞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듣기는 여러분 속히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으로 나아가죠. 그렇기에 신자는 그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힘쓰는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일을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 순위하는가? 교회적으로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역들을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수고보다, 사랑의 수고보다 먼저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어떠한 열심은 결국에는 다 자기 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 너무 마땅해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은 그 수고들은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도리어 자기가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듣는 자리에 서두르셔야 돼요. 속히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함이 없더라면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 듣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또 우리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위태롭구나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자기가 넘어져 있는 분들은 자기가 넘어져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화하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듣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속히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다 그 우선순위를 내어주고 그 마지막에 어느 한 지점에 이 말씀이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나는 사모함이 있는가?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서두른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함께하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또 우리 수요 지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그 말씀, 금요 말씀 강좌나 또 개인 성경 읽기 등 우리에게 그 말씀의 자리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를 힘쓰고 또 참여하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 듣기를 힘쓰는가? 아니면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서두르는데 말씀 듣는 일에는 굉장히 느긋해요.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상관없는 그런 식의 태도가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다른 일들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지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미 듣기를 더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속히 하는 게 아니라 더디하고 있는 모습, 느긋한 모습. 여러분 뒤에 보면 또 더디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듣기는 속히 해야 함을 말했는데 더디해야 될 것은 말하기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디하라는 것은 저는 이게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듣기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듣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자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말했던 것처럼 듣기는 더디하면서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우선하지 않고 그런데 늘 말하고 있더라면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자기가 쓰여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야고보가 권면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죠.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거하지 않고 혹시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한다라면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관점에서 이걸 잘 듣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뱉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말하지만 정작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만을 나누는 그런 입술로 내 입술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러분 말할 기회가 많아요. 그 말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주로 듣는 자리에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직장에서도 이 초년생일 때는 주로 듣는 자리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면 이제 듣기보다는 말하는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리의 말들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 말로 나아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그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로 딱 그쳐진다면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게 유익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을 나누는 자리에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 잔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대로 적용됩니까?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식이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때 이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 꼰대예요, 꼰대. 여러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그 진리, 시대가 지나도 바뀔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과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 그러한 지체는 그러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늘 어찌 보면 함께하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는 자리마다 나 때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만약에 그런 식의 입술로 내가 사용되어진다면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 한 명 붙잡고 자기의 삶을 풀어요. 1시간 가야 되는데 뭐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씀 안에서의 권면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경험담, 무용담, 그리고 자랑 이걸로 이제 그쳐버리면 여러분 한 번은 괜찮아, 한 번. 그런데 2번, 3번 여러분 피한다니까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 우리의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듣기가 한 7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은 한 3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약간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자리여서 약간 곤란하긴 한데 그래서 약간 평소에 제가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 그런데 저도 말 많이 하는 편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지역 모임에서 보면 저희 지역 모임 말고 목회자 지역 모임 보면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거릴 때가 많아요. 이거 내가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조용히 경청하기를 힘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 한마디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지혜, 그 말씀 안에서의 나누는 그 은혜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저분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도리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걸 잘 경청하고 자기의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이것들을 잘 쌓아서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모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인지 듣기를 좋아하는 자인지 또 이것도 오해하셔서 목사님이 말하지 말랬어 이러면 안 돼요. 말하세요. 말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는 잘 듣고 잘 그 가운데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한 지점 그런 것 같아요. GBS 지역 모임 다 저희가 잘 말씀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이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자기 말할 것만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지역 모임도 말씀을 한번 보고 정리해서 오지 않고 또 GBS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오게 되면 어떻게 보통 이제 하냐면 제가 다 경험담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을 봐요. 그때 말씀을 본다라는 건 그때 내가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른 상대가 또 지체들이 말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GBS, 반쪽짜리 지역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말씀하면서 교제하고 내 사랑하는 지체가 어떤 일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적용했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를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각자가 다 자기 것만을 하고 자기 말하고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말 잘하나
이제 이런 경연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연대도 뭐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나는 우리 지체들의 말을 듣고 있는지, 또 그 듣는 것을 딛고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좀 그걸 좀 같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는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수요 지역 모임이든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일이 무너져 버리면 수요일도 무너지는 거고, 또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 모임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말할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말을 하고 그치지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자기는 말을 많이 하니까 약간 해소가 될 수는 있어요. 어디서 말 많이 못하는데 여기서 막 신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와, 이게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 근데 다른 지체들은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막 계속 말하는데 안 들어줘. 자기 말할 거면 말하고 안 들어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모임들이 이어져 가는 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디하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성내기를. 저는 이것도 듣는 것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더디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선무당이 그 선이 미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들이 도리어 다른 이들을 다 이제 곤란케 하는, 어렵게 하는 이런 말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전히 서지 않고 뭔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제대로 듣지 않고 어설프게 아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설프게 몇 가지 아는데 그걸 전체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 도리어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성내는 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화낼 때 왜 화를 냅니까? 자기가 볼 때 이게 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화를 nem을 통해서 먼저는 그 일이 옳지 않다 이제 주장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보기에 그릇되다라고 여기는 그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상대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기의 기준에서 이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지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다 정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내는 일을 이제 잘못됐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분명 의도는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일,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와 지체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그릇된 일인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인지 크게 외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우리의 성냄이, 우리의 분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의도는 분명히 이것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를 삶을 교정해주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그러한 일로 우리가 분내고 성냄이 하나님의 공의를 높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화를 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반응인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화내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의 성냄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심판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 또 하나님의 형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거나 새롭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시면 안 돼요. 이 일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가정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정에서는 잘 드러나요. 내가 왜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면 이제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아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그 명분들을 차곡차곡 쌓더라고요.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자기를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하고, 이 일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도리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들로 여기게 합니다. 마치 자신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 성도는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들을 던지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붙잡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버리는 거, 그걸 던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도 각자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악한 일임을 분별하고 이것을 싸우셔야죠. 이 에베소서에서나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말해요. 이 신자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그 말, 모든 것 다 내버리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옛 옷을 걸치지 마시고 새로운 옷을 걸치고 새로운 것을 말하며 새로운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여러분 말씀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겸손하게, 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신 그 말씀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나는 그 말씀의 자리에 다시 서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듣는 것을 다시 강조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떠나가고, 또 우리는 이 말을 속히 하고 또 성내는 것을 속히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이것을 성내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22에서 27절 이제 하반 부분 한번 살필 텐데 22에서 27절 이제 행함에 대해서 말해요. 앞에서는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듣기를 속히 하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더라면 여러분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일단 듣기조차 안 되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미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이제 뒤에 거울 비유가 나와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듣는 게 안 되면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분별이 안 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뿐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한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수련회 갔어요. 다른 교회, 시골 교회 이제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저는 잠에 들었어요. 다른 형들, 뭐 친구들, 누나들 다 재밌게 막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장의자 있죠. 장의자 하나 잡고 교회 본당에서 다 잤거든요. 우리 숙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본당이 전체 숙소. 그때 어렸을 때라 요즘에는 거의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장의자가 자기 침대예요. 그 장의자에서 딱 잡고 자리를 잤는데 눈 뜨니까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 교회가 새벽기도가 있어서 모두 이제 필참이에요. 필참. 그리고 나서 밖에 가면 이제 화장실도 막 저희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 마당에 보면 수도가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아침에 그래도 세수를 좀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수도가 가서 막 세수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딱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살피려고 저 자신을 살피려고 혹시 머리 뜬 건 없나 뭐 이런 거 다 살피려고 딱 거울을 마주했는데 제가 진짜 기겁했어요. 너무 제가 이야기했나요 이거? 기겁해서 그리고 제가 진짜 화가 폭발했어요. 그리고 나 수련회 이제 그때 그리고 수련회 안 한다고 하고 집에 갈 뻔했어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고 이제 끝까지 참여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일찍 잠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친한 형이 있어요. 또 짓궂은 형이 있어요. 제 얼굴에 보드마카로 진짜 시커멓게 다 칠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가 이제 수도고 가서 이제 아침에 세수하고 딱 새벽기도에 앉아서 그 새벽기도를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모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기서 뭐 총형제가 있으면 총형제 얼굴 시커멓게 보드마카 칠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막 찬송가 부르고 같이 아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울 보고 제가 진짜 기겁을 했어요. 이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이제 친한 형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약간 진짜 마음이 크게 상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거울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조차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괜찮다라고 여기고 그 새벽 기도회 그 자리에 얼마나 열심히 제가 참여했겠어요. 근데 앞에서 보는 그 목사님이나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저를 좀 비웃었을지 아니면 그냥 웃었을지.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똑같은 상태예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아. 잘 괜찮다고 여겨. 그런데 이렇게 다 얼굴에 오물을 칠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듣는 거 잘했다. 듣고 있다라면 잘했다. 온유함으로 받고 있다라면 잘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더 이야기하죠. 말씀을 속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았더라면 순종하라. 그 말씀 앞에 실천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감동이 있어요. 또 때로는 찔림이 있어요. 그때 이걸 자기가 거듭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으로 여러분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속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믿음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서는 태도, 자세, 방향들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했어요.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그러한 이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뿐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는 바로 서 있는가,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거울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제가 앞에 거울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거울로 이야기하는데, 설명하는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 자라면, 거울로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 딱 본 자라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가꾸거나 자기를 고치겠죠.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었더라면 씻고.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 이 거울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는 거울을 마주하고 자기의 상태를 살폈는데 딱 돌아섰을 때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자기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에 자신을 비췄더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식을 넓혀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완악함과 죄악됨을 마주하도록, 그리고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도록,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통치를 받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듣도록 하는 일인 거지.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면, 순종치 않는다라면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죠. 왜? 예수 믿으니까. 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셔야 돼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죠. 많은 것들, 자기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는. 저는 앞에 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모습과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 또 그것으로 판단해서 성내기를 속히 하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경건과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더라면 이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합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끊어내고 신자로서의 마땅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살아내는 거죠. 이게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있는가.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너무 분명해요.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혼이 다시 살아났더라면, 생명을 얻었더라면 자신의 죄됨을 밝히 마주하시고 돌이키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지식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보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예요.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순종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감사의 자리인, 이게 주의 통치를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너무나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행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벌써 뭔가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